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말을 하겠으니 좀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실 때도 이 욥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욥이 듣고 싶어 하던 그 이유를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상회 이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욥을 놓고 하나님과 내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욥에게 있어서의 자기가 당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지만 욥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속 시원하게 욥아 사실은 내가 사탄과 내기를 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었고 너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네가 네 믿음을 굳게 할 것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내기를 해서 지금 네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욥이 회복하는 데 참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량의 본문을 보셔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공평하게 행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것을 알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문제에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29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나를 건져 주시지 않는지, 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지 이것을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행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럼 내가 믿겠다고. 부자가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 거지 나사로가 보내주면 우리 형제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도 보냈는데 그들이 안 믿었다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 앞에 살던 그 가난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면 날 좀 보내주는 거 아니라 나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가도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욥에게 욥이 듣고 싶은 대답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했던 말, 내가 원래 했던 행동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소문이 나면 꼭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훨씬 소문이 잘 나요. 그리고 그 말을 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진짜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화를 하거나 나를 증명하려고 도리어 그르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막 흔들어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욥의 고난과 같은 때를 지나게 하시면 욥과 별로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욥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알고 경험한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옳고 그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그 멈추는 게 잠잠하라예요. 지금 욥은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에서는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욥과 욥의 친구들 가운데 누가 의로웠습니까? 욥이 의로웠죠.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는데, 물론 욥의 친구들도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논쟁에서 그 욥을 정말 한 번 더 괴롭히고 한 번 더 그 옳은 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 그 얘기를 듣다가 답답해서 반론을 합니다. 반론을 하는데 서로 평행선을 가다가 결론은,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 결론은 욥이 이긴 것 같아요. 욥은 끝까지 내가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욥을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엘리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원하는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정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욥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 천지를 운행하는지, 이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내 문제, 내 고난, 내 질병,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닌데 이거 알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면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질서가 깨어져서, 맥체인 성경으로 어제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 두 가지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기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잔치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아마 친한 친구였나 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아들이지만 하나님인 걸 알고 믿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여, 아직 때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은,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같이 안 보이는 기적이었어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인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화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할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강도의 구렬이 돼가고 있으니까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과격하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밥상 던지는 남편은 성깔이 좀 있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밥상을 뒤집으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욥과 욥의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평행선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잠잠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말에 그 소리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정죄해도, 판단하고 오해하고 소문이 나도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봐 그래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안다 아들아,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불쑥불쑥 힘이 났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해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시작과 끝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뜨는 건 운행이 거꾸로 도는 거 아닙니까? 기차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 후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다 이루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에 대해서도 그 엘리후의 이야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 조금씩 묻어져 나와요.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되어지면 믿겠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이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회복은 지금 쓰러진 자가 나의 육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질병이 낫고 내가 망했다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어지는 것, 이 회복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다시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질 거예요. 흙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정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회복. 그 믿음의 회복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잠하시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답 달라고,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는 잠잠하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엘리후가 이야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 잠잠하라고, 내가 말하겠다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해 주시길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다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또 새롭게 오시는 파성교우 8분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동과 같이 한밤중에 일하던 목동처럼 또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토네이도로 100여 명 이상 큰 정말 재난이 일어났더라고요. 초토화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는데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것이 안타깝지만 기후온난화 때문이고 결국 원인은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토네이도나 코로나나 다 동일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